다니엘서 5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2절, 23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두 절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 주간 내가 한 주간을 살면서 나는 이렇게 내가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에 막 이끌려서 나를 내주고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수없이 많은 생각이, 간증하신 분들처럼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올라오는데 내가 그 육신의 생각을 거스리고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내가 한 주간을 살았는가?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자는 거죠. 로마서 8장은 성경의 복음 중에 복음은 로마서라고 하거든요. 근데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또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248쪽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 248쪽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자, 8장 1절 찾으셨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 합니까? 정죄. 정죄가 뭐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자신에게 죄를 정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원문에는 그 다음 구절이 또 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원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은 육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 거듭난 성도인데 무엇을 따라가지 아니했다고요? 육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신앙하는 사람인데 그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산다.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근데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사는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다. 다만 무엇을 따라 살아가냐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얘기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듭난 성도라도, 구원받은 성도라도 내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느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 자,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뭐가 없어집니까? 로마서 8장에는 결코 뭐가 없어져요? 정죄함이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마음에서 뭐가 찾아온다고요? 정죄함이. 정죄가 뭡니까?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왜 그따구로 살아?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자꾸 죄를 어디에 정합니까? 자신에게. 자, 그러면 그거는 돌아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돌아보면 네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무엇을 따라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배 시간이니까. 4절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자, 육신을 쫓지 않고 뭘 쫓는다 했습니까? 영을 쫓는 우리 그랬으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자, 육신을 쫓는다는 말은 내 속에서 끊임없이 뭐가 만들어져요? 생각이 계속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삶 속에서 어떤 생각이? 옳으냐, 그르냐, 잘했냐, 못했냐, 맞냐, 틀리냐,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 육신에 올라오는 생각 하나를 딱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그 생각 하나가 또 생각의 고리를 또 물고 딱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까? 찾아가죠? 그래서 육신의 일을 계속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거듭난 성도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영을 쫓는 게 아니고 생각 하나가 올라오면 그 생각을 따라서 가고 계속 생각을 쫓는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을 쫓는 자는 그랬어요. 영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오늘 간증하신 분들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야, 다니엘서를 배우고 공부하면서 내 삶이 바뀌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자, 삶이 어디서부터 바뀝니까? 마음에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육신을 쫓아갔구나.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내 삶을 내어줬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육신을 쫓는 삶을 살았구나. 근데 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거스려 봤다는 거죠. 회사에서 뭐만 기다리냐면,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퇴근 시간만 기다려요. 왜? 근학으로 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일해놓고 퇴근 시간이 돼야 이제 카드를 찍으니까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부서별로 전부 다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다가 시간 딱 되면 뛰어가가지고 딱 찍고 차 핸들 잡고, 자가용 핸들 잡고 집으로 막 달려가거든요. 이게 낙이라. 그것도 내가 먼저 찍고 나왔냐, 맨 끝에 나왔냐, 또 이걸로 또 행복을 나눠. 그러니까 이게 좁아져 있단 말이에요. 좁아져 있다는 거지. 내가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남들이 안 보던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아, 비가 오는데 회사에 창문이 열려있나 안 열려있나. 어차피 비가 들어오면 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일인데 돌아보게 되고 살펴보게 되고. 내나 똑같아요. 5분 일찍 나간 사람이나 5분 늦게 나간 사람이나 집에 가는 건 매일 일반인데 전부 어디에서 오는 생각에 막 쫓겨갑니까? 지금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쫓겨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살다가 어떤 한 직원이 왔는데, 아이고, 퇴근 시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조급하게 서둡니까? 그리고 막 창문 닫고 회사를 살피고 이러니까 자기가 가는 길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면 그때부터 또 육은 무슨 생각을 줍니까? 얄밉고 질투하고 뭐 하고 싶어요? 해코지하고 싶고
전부 다 0입니까? 6입니까? 자, 손 한번 마주 봐보세요. 봤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는 생각이 많냐 적냐? 물어보세요. 자, 내가 나를 보면 내 속에 생각이 적은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입니까? 많죠? 나라는 사람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니까. 어떤 청년이 초등학교 때 거울을 보는데 자기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초등학교 때 남학생이. 그래가지고 야,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다. 괜찮네. 인물 괜찮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꼬마가 거울 속에 비친 자기를 보면서 눈썹이 너무 옅은 거예요, 남자가. 왜 어릴 때는 눈썹이 솜털 나가지고 옅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야, 눈썹이 진하면 더 멋질 텐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면도칼로 거울 보시면서 덥수룩하게 난 수염을 면도칼로 다 면도하던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조용히 좀 하세요. 말씀 전하게. 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면도한 생각이 나가지고 이 꼬마가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아버지 면도 그 액자 뒤에 있는 면도칼을 꺼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던 생각이 나서 이렇게 비누 거품을 내고 해가지고 요 왼쪽 눈썹에다가 거품을 묻히고 면도 칼로, 얼마나 어려워요, 초등학생이. 근데 그 한 4학년 된 학생이 면도 칼로 눈썹을 싹 민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좀 인물이 괜찮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면도칼로 눈썹 한번 밀어보세요. 자, 눈썹이 하나 딱 밀리면 인물이 좋습니까? 완전 문디입니까? 정말 이해가세요?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눈썹을 싹 밀잖아요. 그러면 눈썹이 완전 문둥이가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깜짝 놀란 거예요. 놀랬는데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요. 좀 밀다 말 수가 없으니까 다 민 거예요. 근데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머리카락 내리고 계속 눈썹 날 때까지 가리고 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어느 날 또 방학이 됐는데, 방학 때 되니까 한가해지잖아요. 그 거울을 보니까 그 왼쪽에 볼에 조그마한 점이 하나 난 거예요. 얼굴이 다 깨끗한데 조그마한 점이 하나 난 거예요. 근데 거울을 보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점만 빼면 훨씬 더 예쁠 건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생각이 그냥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핀으로 점을 뺀다고 계속 혼자 성형한 거죠. 계속 건드려가지고 점을,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잖아요. 그걸 막 건드려가지고 까만 점을 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딱지가 배로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남자가 한번 칼을 뺐으면 무라도 잘라야지. 그래서 기어이 뺀다 하고 또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서 이걸 건드리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아픈데도 꼭 참고 그걸 다시 점을 떼낸 거예요.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 4배로 커진 거예요. 이 생각이란 게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생각. 내 속에 어떤 생각 하나가 찾아오면 어때요? 생각이 찾아오면 그 생각에 내가 막 끌려가는 거 봤습니까?
그 생각이 찾아와서 끌려갈 때 내가 평안하던가요? 고통스럽던가요? 그래서 8장 5절에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뭘 생각해요? 무슨 생각을 해요? 육신의 일을, 육신에 속한 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하나님께 속한 생각을 한다는 거지. 자, 6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자, 육신의 생각은 뭐라겠습니까? 자, 육신에 속한 생각들을 하나 받아들이고 하나 계속 받아들이면 평안하다겠습니까? 막 죽을 고통이 온다고 합니까? 사망의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형편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괴롭습니까? 육신의 뭐 때문에? 생각 때문에. 자, 미운 마음이 찾아오면,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찾아오면 어때요? 남편을 생각만 해도 믿고 얼굴을 보기만 해도 믿고 막 그 생각이 누구를 괴롭힙니까? 자, 남편이 나를 괴롭힙니까? 내 생각이 나를 괴롭힙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청년들은 무슨 뭐 자기 원함이 있어요. 뭐 이렇게 눈이 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키가 커야 되고 작아야 되고 그래야지 뭐 내 배필감이다 잘 산다. 살아봐요. 인물 멋진 사람 만나면 인물값 해요 안 해요? 인물값 해요 안 해요? 여기 인물값 하다 망한 형님들 많잖아요. 안 그렇다니까. 키가 적고 크고 인물이 좋고 안 좋고 그거 의미 없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끌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짝지어진 배필하고 살면 가장 행복해요. 근데 자기 생각 하나를 처리할 줄 모르면 그 생각이 그 사람을 망친다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은 복음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그럼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리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하죠? 근데 문제는 구원받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리는 게 아니고 무슨 법에 이끌려요? 죄와 사망의 법에 이끌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육신에게 계속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육신을 쫓는 자는 계속 어떤 생각에 이끌려 간다고 합니까? 육신에 속한 생각을 계속 끌려간다는 거지. 어떤 형제가 아이고 요즘에 내가 게임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래 원래 우리가 약한 사람이야 은혜를 입어야 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원래 안 해요 조금밖에 안 해요 이러더라고. 아 자기를 모르는구나. 내가 게임을 안 해서 그렇지 게임에 나를 내주기 시작하면 내가 게임을 이길 수 있어요? 술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마약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젊을수록 누구를 믿어요? 나는 한 번 한다면 뭐예요? 한다. 해봐요.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게임 하나도 못 이기는 인간이구나. 내가 내 생각 하나 못 이기는 인간이구나. 자, 언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내가 내 생각 하나도 이길 수 없다는 걸 정확하게 알면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내 생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야, 이게 말씀을 전할 때는 이렇게 전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마음속에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니까. 내 속에 찾아오는 생각 하나가 나를 한없이 고통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내가 육신편에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어떤 학생이 얘기했잖아요. 눈썹,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야, 눈썹이 왜 이렇게 진하지 않지? 더 진하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 생각 안 합니까? 거울 보면서 나는 눈이 왜 이렇게 작지? 눈이 좀 컸으면 좋겠다. 아, 남들은 날씬한데 왜 나는 좀 몸이 푸짐하지? 날씬하면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 생각 하나 들면 그 다음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면도칼, 그 면도하는 칼 꺼내고 그 다음에 또 눈썹 밀고 지금 뭘 따라가는 겁니까? 생각을. 그럼 그 학생 얘기 들으면 야, 완전 미친놈이네 이러지만 여기서 보잖아요. 여러분 다 미친 사람이라니까. 우리는 다 미친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가 그 생각에 나를 내어줄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내가 내 생각에 나를 내어주고 살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필요하고 나를 이끄는 인도자도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말 이해가세요? 영적으로 어릴수록 뭐합니까? 아이고 막 신앙이고 나발이고 교회고 지랄이고 막 어려서 그래요. 근데 진짜 신앙을 하면서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내가 교회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내가 육을 쫓아서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이게 보여지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가. 자, 그리고 본문을 봅시다. 본문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22절 보면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이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 이제 그 바벨론의 누가 왕이냐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기가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한 20년 정도,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 한 20년 정도 지났어요. 그러면 한 20년 정도 지났다면 다니엘이나 세 친구들이 나이가 몇 살 됐겠어요? 15살에 바벨론에 끌려왔다면 한 20년 지났으면 35이죠. 근데 그 앞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나이가 거의 7, 80이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릴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몇 년을 다스렸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45년을 다스렸어요. 45년을. 그럼 45에다가 15를 더하면 60이잖아요. 60 맞습니까? 예. 그리고 20년을 더하면요. 그러면 다니엘은 거의 이제 한 80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이제 한 20년 정도 나라가 유지돼 망했잖아요. 그러면 요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인데, 그럼 이런 얘기를 다 하려면 설명을 너무 시간이 기니까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요때는 어떤 시기냐면 바벨론이 그 이제 페르시아에게, 메데바사에게 다 나라를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만 남았냐면 바벨론 왕국만 남았는 거예요. 바벨론 도시만 남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에 지금 벨사살이 왕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페르시아에게, 메데바사에게 바벨론 제국의 도시들이 다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거기에 총리 역할을 하고 왕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그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도망오냐면 이 바벨론 도시로 도망오는 거예요. 성으로.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설명하면
도지사들이 다 도망오는 거예요, 서울로. 그러면 여기는 보면 자 5장 1절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고. 자, 아주 귀인 왕 대접받는 사람을 몇 명을 초대했다고요? 1,000명. 1,000명을 초대해서 뭐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잔치냐면 그 바벨론 제국의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이 도망왔다는 거지. 어디로? 바벨론 도성으로 왔는데 왕이 벨사살 왕이 이제 전쟁에서 패했으면 두려움을 느껴야 되잖아요. 이제 제국이 망하려고 하나? 왜 자꾸 패하지? 그 넓은 땅덩어리 다 뺏기고 저렇게 다 도망오네? 그러면서 내가 잘 되다가 점점 어려워지고 망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높여야 됩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낮춰야 됩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안 될 때 마음을 낮추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은 어떻게 했냐면, 야, 염려하지 마. 자, 이제 전쟁에 패해서 도시를 다스리던 사람들이 전쟁에 패해서 겨우겨우 목숨만 살려가지고 도망왔어요. 이 바벨론 제국의 왕 벨사살이 있는 그 도성으로 도망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오고 도망오니까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자, 지금 잔치를 베풀어야 됩니까? 마음을 낮추고 금식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까? 지금은 마음을 낮춰야 될 텐데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뭐라 합니까? 1,000명 앞에서 누가 먼저 술을 마셔요? 왕이 먼저 술을 마시고, 자, 마셔라. 염려하지 마라. 야, 다 망해도 요 바벨론 성은 망하지 않아. 왜? 이 성은 뺑 둘러서 땅을 파가지고 물이 흐르도록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해자락하죠. 그리고 이 성에 성벽을 쌓는데 몇 킬로가 쌓여져 있어요? 100km. 100km 성벽을 쌓았어요. 몇 미터 높이로? 90m 높이로. 그리고 그 성벽이 얼마나 두껍냐면 마차 2대가 교차해서 지나간다고 하니까. 근데 그 성벽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2겹으로 쌓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다. 이건 난공불락의 성이다. 그리고 그 바벨론 성 안에 먹을 식량이 그 학자들은 한 20년을 먹고 살, 성사람들이 먹고 살 그 식량을 비축해 놨대요. 자, 그래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패해서 도망온 자기 나라에 속한, 자기에게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을 잔치를 베푸고 술을 주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하냐면 벨사살 왕이요,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처럼 이제 금나라가 망하고 우리 제국이 망하고 새로운 은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그쯤 되면 벨사살 왕이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야, 내가 마음 하나 잘못 먹으면 나 하나만 죽는 게 아니고 제국의 왕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 누가 고생합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한 나라의 왕이 잘못 생각하면 나라 백성이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곤고한 날에는 자기를 돌이켜봐야 되는데 이 왕이 그러지 않았어요. 반대였어요. 잔치를 베풀고 막 자기 위신을 세우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망하지 않는다. 그건 한낱 꿈이지. 그 유대인들이 믿는 신,
하나님이 뭐 망한다고? 야,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우리 20년은 먹고 살. 그리고 이 성 아무도 못 쳐들어와. 그 말 듣고 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보니까 망할 것 같지 않거든. 그래서 막 술을 진탕 먹었단 말이에요. 2절. 이미 1절에 술을 먹었고 2절에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자, 이미 진행형이에요. 이미 취했어요. 술 마시다가 취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여봐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야,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바벨론을 쳐들어가서 그때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금잔을 가져와라. 금잔. 금으로 만든 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다가 포도주나 기름을 붓는 잔이 있어요. 관제를 드릴 때 그 금잔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금잔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가지고 왔죠. 근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 잔을 바꾸자. 그리고 금잔으로 술을 마시자. 자, 이 잔은 술 마시는 잔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를 드릴 때 쓰는 잔입니까? 자,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잔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잔입니까? 근데 술로 자기를 즐기고 자기를 세우고 쾌락을 즐기는데 쓴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마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2절에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령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취하여 가지고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뭐 하려고? 그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벨사살 왕 하나가 잘못된 생각, 육으로 가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 생각을 따라서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흘러갑니까? 안 갑니까? 그래, 어느 누구라도 왕이 지금 그럴 때 아닙니다. 지금 그럴 때 아닙니다. 술 마시고 흥청망청 그럴 때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잔으로는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왜? 지금 이 나라가 풍전등화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자, 어느 누구라도 그 생각을 거스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 벨사살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거지. 근데 아무도 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왜 아무도 그 얘기 안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왕이 명령하니까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무슨 잔으로? 그 잔으로. 자, 3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자, 그것으로 이러잖아요. 그것이 뭘 지칭합니까? 하나님 전 성소 중에서 가지고 온 것. 자, 구분을 해보세요. 이 그릇은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릴 때 쓰이는 그릇이에요. 맞죠? 근데 그것으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육체를 즐기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볼 부분이, 자, 나 혼자 신앙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내가 아마 아침에 형제님들 기도회 했는데 어떤 형제님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내가 혼자서 집에서 유튜브 볼 수도 있고 혼자서 살 수도 있는데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는 거죠. 이 교회가 있어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 마음을 꺾을 수 있고, 그리고 주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내가 TV만 키면, 유튜브만 키면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신앙입니까? 자, 그럼 진짜 교회라면 서로 내가 육으로 흘러갈 때, 야, 그만해라. 아들아, 그만해. 그만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그때 얼른 내가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던 일을 얼른 뭐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보고 그만하라는구나. 자, 누구 음성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누구 음성으로 들어요? 아, 좀 놔두지. 아, 나 좀 가만 놔두지. 내가 왕인데 확 죽이뿔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가세요? 나는 좀 안타까운 거예요. 벨사살 왕이 이렇게 1,000명이나 되는 사람, 1,000명이나 사람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 왕에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신앙하면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자매님,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 않는 생각입니다. 마음 좀 내려놓으세요. 형제님, 그 주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까? 못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기쁨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 나에게 해줄 수 없고 그 이야기를 내가 들을 수 없다면 내가 너무 어린 사람이든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너무 어린 거예요. 자, 그리고 본문을 봅시다. 자, 그것으로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것으로 마셨잖아요. 자, 그러면 벨사살 왕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벨사살 왕. 그 큰 나라 제국이 전부 다 망했다는 소식만 들려.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리만 들려. 그리고 그 나라에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해. 야, 이제 금나라가 망하는가 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금신상에 가는 꿈, 그 꿈이 이제 응하는갑다. 어디도 망했대. 어디도 패했대. 이제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나라를 다 점령하고 있대. 고레스 왕이 쳐들어왔대. 자, 그 소리를 들으면 벨사살이 자기가 왕인데 자기 나라가 망하고 있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근데 기분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감정으로 다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참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돌이키니까 은혜를 입혀주세요.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마치 어느 성처럼, 니누의 성처럼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까? 안 돌이켜야 됩니까? 돌이켜야 되죠? 근데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잖아요. 4절 봅시다. 무리가, 그러니까 1,000명이죠.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자, 술에 취해가지고 왕이, 신하들이 금, 은, 동, 철, 목, 석, 이걸로 만든 신들을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상을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찬양했다는 거죠. 자, 지금 우상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까? 여기 보면 우상의 종류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누가 만든 거예요? 금으로 만든 신상 누가 만든 거예요? 은으로 만든 우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나무로도 신상을 만들었어. 돌로도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요? 이걸 뭘 가리킵니까? 각 사람들마다 다 다른 생각이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있죠? 생각을 하나 낚싯바늘에 딱 걸어가지고 끌고 가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생각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찬양한다는 것은 자기 속의 생각을, 자기 마음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러는 사이에 갑자기 한참 술 취해서 우상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등불 옆에 그 벽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 글을 막 새기는 거예요. 글을 새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 보세요. 5절,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이니까 회칠한 벽이죠.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뭐 했다고요? 왕도 술 취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우상한테 막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6절,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뭐하고? 얼굴색이 완전 얼굴이 맛이 간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이 뭐하여? 이 말 이해가, 생각이 뭐 한다고 했습니까? 번민 알아요? 내 속에서 생각이 막 돌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나를 뭐하게 만듭니까? 생각이 계속 번민하면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막 괴로워요. 생각이 나를 괴롭힐 때 미친다니까. 근데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뭐 한다고요? 녹는 듯. 그러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막 녹아내리는 거죠. 넓적다리가, 자,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튼튼하고 가장 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허벅지잖아요. 허벅지. 넓적다리잖아요. 근데 넓적다리가 뭐 한다고 그래요? 녹아내리니까 힘을 쓸 수가 있어, 없어? 이제 이 왕이요, 생각에 탁 두려운 생각에 잡혀가지고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놨습니까?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다음에 그 무릎이 서로 뭐 한다고요? 서로 부딪힌다는 것은 사시나무 떨듯이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왕이. 벨사살 왕이. 자, 그럼 누가 이 왕을 지금 힘을 뺐어요? 누가 이 왕을 두렵게 했어요? 하나님이 한 거 아니에요. 누가? 벨사살 왕 마음속에 생각이, 이 말 이해가세요? 생각이, 아까 어떤 학생은 생각이 눈썹 밀게 했잖아요. 점 빼게 했잖아요. 근데 벨사살 왕도 생각이, 지금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무릎을 탁 꿇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나 은혜 비워주세요. 내가 교만했습니다. 탁 꿇으면 되잖아요. 근데 왕이 육신을 쫓았단 말이에요. 생각 하나를 받아들이고 생각 하나 계속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또 옆에서, 자, 전자매님 문 닫고 조금만 조용히 시키세요. 자, 옆에서 벨사살 왕 곁에서 신하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왕의 생각을 꺾어주고 다스려주는 게 아니고, 예의 아부하는 놈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이 커진 거예요. 커진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하나님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 에이, 무슨 하나님 두려워해. 그래서 보여주려고,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보여주려고 성전에서 쓰는 그 잔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 사람 자기가 먼저 마시고 사람들한테 그 잔을 다 나눠주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어떻게 했어요? 너도 마시고 나도 마시고. 오늘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수선하죠? 말씀을 못 전하겠네요. 아이가 막 그럴 때는 얼른 좀 이렇게 데리고 나가든지 조용히, 그리 누가 가서 좀 문을 닫든지 하면 되는데 꼭 내가 설교하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예? 양선심사 얼른 해야지. 자, 보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생각을 못 꺾었을까요? 한 번 생각을 용납하고, 두 번 용납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는 생각에 완전히 종이 됐어야 안 됐어요? 방금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막 괜찮다고 하다가 이제는 손가락이 나타나니까 또 뭘로 돌아갑니까? 이제 두려운 마음에 잡혀가지고 막 사시나무 떨듯이 또 떨잖아요. 넓적다리가 녹아내린다고 했으니까 왕이 아마 스스로 걷지도 못한 것 같아요. 부축 안 하면 서 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녹아내렸으니까. 자, 어디에 지금 이 왕이 지배를 당한 겁니까? 생각. 어디서 찾아오는 생각? 자기 마음속에서. 이 벨사살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마음을 돌이켜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안 살려줍니까? 니네의 성을 봤잖아요. 니네의 성을 봤죠? 요나가 대충 회개하래. 회개 안 하면 다 죽는데. 그러니까 왕부터 막 엎드려서 회개하니까 그 성을 하나님 살려주잖아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냥 그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이 왕을 망하게 하고 누가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냐? 생각이다. 마귀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신앙은 내가 믿음에 성장하고 믿음에 한 발 자라는 것을 마귀가 좋아합니까? 에이, 나는 원래 성경 안 펴. 나는 안 돼. 잘 안 되더라.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들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사단한테 속고 있다. 마귀가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속이고 있구나. 아니에요. 내 생각을 한번 거스려 보면 거스려지거든요. 내 마음을 한번 꺾어보면 꺾어지거든요. 그리고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내가 참 약한 사람인데,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읽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안 줍니까? 주잖아요. 근데 너무 육을 따라 살다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순간순간 들어지는 생각에 나를 막 다 내주고 사는 거예요. 다. 꺾는 게 아니고. 자, 그럼 보세요. 이 왕이 너무 두려우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글씨를 썼는데 무슨 일이냐? 글자는 메네 대길 우바르신 이렇게 썼어요. 그 뭐냐면 메네란 뜻은 하나님이 자세히 보고 헤아려 봤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결정한 게 아니고 메네 그랬으니까. 메네란 뜻은
헤아려 보고 헤아려 봤더니 이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세히 보고 또 봤어요. 누구를? 바벨론 제국을. 누구를? 벨사살 왕을. 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습니까? 은혜를 입힐지 아니면 심판을 내릴지, 긍휼을 입혀줄지 아니면 징계를 내릴지 지켜본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 왕이 마음을 낮출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메네 대겔, 글씨가 그렇게 써졌다는 거죠. 대겔 하니까 많이 들어봤죠. 대겔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세겔이에요. 한 세겔, 두 세겔. 세리들이 세금을 거둘 때 무게의 단위가 세겔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대겔이라는 뜻은 이 벨사살을 하나님이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봤다는 거예요. 올려보니까 평가가 딱 내려지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입혀야 되는 게 아니고 넌 그만해라. 넌 그만해라. 넌 죽어야 되겠다. 그 결론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해달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하는 말이 본문이에요. 자, 20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이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벨사살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 얘기 한번 들어볼래?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자,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높아졌습니까? 안 높아졌습니까? 이야, 내가 내 능력으로 이 나라를 만들었구나. 내가 내 권세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구나. 하늘의 새도 들의 짐승도 사람들도 다 내 덕에 사는구나.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을 높여서 뜻이 강팍해졌단 말이에요. 교만해졌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폐하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도록 지혜나 총명을 뺏어갔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빼앗기고, 자, 이제 짐승처럼 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까? 안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렸죠? 21절. 인생 중에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 같았고, 마음도 이제 짐승의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았다는 거죠. 아, 인간 나라를, 이 세상을, 이 바벨론 제국을 내 능력, 내 권세로 내가 다스린 게 아니고 누가,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셨구나. 그걸 딱 깨달으니까 이 느부갓네살에게 다시 총명이 돌아오고 지혜가 돌아오고 다시 왕이 돼서 영광을 누렸다는 얘기를 해주잖아요. 말 이해가죠? 자, 그리고 이거 본문을 봅시다.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그러니까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쫓겨났고 어떻게 미친 사람처럼 살았고 어떻게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여호와를 칭송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알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뭐 했다고요?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네, 됐습니다. 정확하게 다니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면서도 마음을 안 낮추고 도리어 스스로 뭐 했다고요? 마음을 높였다. 높아진 마음의 결과로 성전에 금잔을 갖다가 술을 마셨다. 그리고 우상들을 경배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잖아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벨사살이 뭐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다는 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영의 인도를, 영을 쫓은 게 아니고 끝까지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뭘 따랐다는 거예요? 생각을 따른 거예요. 생각을. 이해가시죠? 생각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결국 30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됐습니다. 그날 밤에 뭐 했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벨사살을 징계하신 거죠. 왜 하나님이 징계를 했습니까? 마음을 안 낮추는 거예요. 다시 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음을 바꿉니까? 안 바꾸고 자기 마음으로 끝까지 고집합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에 6이라고 그래요. 6. 6은 바울이 뭐라 했어요? 6은 키죠. 6이요. 6은 뭐라고요? 6이요. 0은 영이니. 6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육신에 속해서 육신을 쫓으면 답이 없단 말이에요. 에이, 목사님은, 신령한 목사님, 안 그래요. 내 육이나 여러분 육이나 똑같아, 안 똑같아? 이 말 이해가세요? 한국 사람 육이나 그 미국 사람 육이나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이 음란하고 거짓되고 악하고. 이 육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생각을 계속 받아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그 얘기 했잖아요. 청년 형제들, 청년 자매들은 전부 다 믿음으로 배필감을 구합니까? 육신으로 찾습니까? 키는 180, 몸매는 S라인, 거기다가 잘생겨야 되고 눈도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야 돼? 믿음도 좋아야 되고. 있는가 봐라. 없다. 아니라니까. 육은 육이에요. 육신에 속해서 생각하면 계속 무슨 생각이 올라옵니까? 육의 생각은. 그럼 내가 영에 속해서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올라와요? 이 영의 생각은 육을 뭐하게 만듭니까? 거스리게 만드는 거예요. 영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일주일만 말씀 못 보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모임 없애버리고 일주일 내내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영화? 음란한 영화. 음란한 책을 보여주고 음란한 영화를 보여주고 음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일주일 내내 들려주면 아무리 신랑한 사람도 음란에 푹 젖습니까? 안 젖습니까? 음란에 마음이 푹 젖으면 그때부터 무슨 말이 나와요? 음란한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말 이해가세요?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막 욕망에 딱 일주일만 딱 가둬놓고 욕망으로 막 돈 버는 얘기, 대박 나는 얘기, 막 한 방에 터지는 얘기 계속 해주면 슬슬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 중에 나는 안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러겠지. 두 가지는 없으니까. 근데 딱 내 마음의 약한 부위를 가지고 마귀가 찾아와 생각을 넣어야 안 넣어요. 그래, 벨사살 왕을 보면서 우리가 나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계속 고집 부리면서 나는 막 고야 끝까지 가는 거야. 이러지 말자는 거지. 옆에서 누가 나를 책망하거나 누가 얘기해주면 크게 듣자는 거지.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내 마음을 돌이키길 원하시는구나. 내 육을 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생각을 꺾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는 싫은데 내가 좋고 안 좋고가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이 싫어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생각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이 내게 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얻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달라져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로마서 8장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육신을 따라서 세상 사람처럼 막 내 인생을 허비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내가 성령을 따라서 내 육신의 생각들을 꺾고 제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육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마음을 돌이키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이 한 주는 우리가 살아본 삶입니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을 주셨습니까? 그럼 새로운 삶을 주신 거예요. 왜 줬어요? 왜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야,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 야, 믿음으로 발을 한번 내딛어봐. 하나님이 매네 하듯이 살피신다는 거예요. 뭐 하길 바라면서? 발을 한번 내딛어보라고. 내 육신의 생각을 제하고 한번 믿음의 발을 내딛어보라고. 그리고 뭘 경험해보라고. 신앙인이 걸어가는 더 이상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한번 맛을 보라고. 또 새로운 삶을 주시고 계속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봅시다. 그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그리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진짜 내가 이렇게 걸어가 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여시더라. 이렇게 은혜를 입히시더라.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그러면 힘이 나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무시도록 잃어버리니까 막 내가 세상 사람처럼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왔다 갔다 이런단 말이에요. 생각 하나만 넣어주면 생각 하나에 막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좀 낮추자는 거지. 옆에서 누가 얘기해주면 딱 마음을 내려놓고 듣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신앙 쉬워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